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결코 화려하거나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동방박사들이 멀리서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해륙궁정을 들려서 굉장히 소란스럽게 온 것 같지만 그 밤에 조용히 베들레헴에 모셔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돌아갑니다. 한밤중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기뻐하고 찬양했던 그 모습을 목동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목동들이 예수님께 와서 경배했는데 그 모습도 역시 정말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인사하고 경배드리고 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광경을 보면은 분위기 전체는 무엇이냐? 세상이 모두 잠들어 있는데 예수님이 목자의 그러한 경배와 그리고 동방박사의 경배를 받으시면서 탄생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이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고 예수님의 탄생은 화려하지 않게 태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호적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다시 정리해야 되는데 베들레헴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그 임신했던 마리아는 거주할 방이 없어서 결국은 어느 한 집에 마구간을 빌려서 그곳에서 아이를 순산한 것입니다. 이렇게 인류에 구세주신 예수님은 처음에 오실 때 아주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은밀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용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한 부분인데 600년 전에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한 것입니다.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그들에게 장차 메시아는 어떻게 오실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메시아가 여러분들에게 희망이고 소망이 될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고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19절이면은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사람들과 논쟁을 일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 거리에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고함을 지르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이와 같이 아무도 길에서 그분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생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그러한 성격, 삶의 모습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예언졌던 600년 전의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조용히 태어났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에 동방의 세 박사 몇몇 목동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찬양한 것 그 외에는 이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탄생 자체가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가운데 몇몇 사람만 알고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30년 동안 나사렛에 계실 때 그분이 사시면서 그분이 메시아고 청년이 메시아구나 저 어린아이가 메시아구나 이것을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그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당시에 행하시는 많은 이적과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숨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빛의 존재는 어둠 속에 가서 내가 빛이야, 내가 밝혀줄 거야, 내가 빛이야, 내가 밝혀줄 거야 소리지며 다녀서 밝힙니까? 아닙니다. 그냥 어둠 속에 조용히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물에 녹으면서 내가 소금이야, 이제 짜질 거야, 여기 있는 것이 다 부패된 것이 온전해질 거야, 그렇게 떠들어댑니까?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녹으면은 그 농도는 염도가 점점 높아져서 소금물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가서든지
나를 알아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 것을 너희들이 인정해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예수님 그 삶을 통해서,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빛을 통해서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점점 세상에 드러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없이 묵묵히 빛을 바라는 사람으로 살라고 하는 주님의 우리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사람들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들 빛이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묵묵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살다 보면 소금으로서의 짠맛을,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을 것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면은,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며 살고 믿음으로 살면 점점 너희의 빛이 영향력을 발해서 주변을 환히 비출 수 있는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쓰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변화된 삶을 통해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그리고 삶의 현장 가운데 묵묵히 내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성숙된 믿음의 성장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서 예수님의 향기와 빛이 널리 퍼지도록 바로 역사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조용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에게 바로 향기를 바라게 하시고, 그리고 빛을 바라게 해서 우리를 통해 세상을 비추게 만들고 우리를 통해 세상을 향기롭게 만들길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조용하게 은밀하게 오셔서 이런 빛과 소금과 향기를 발했듯이 우리도 말씀 안에 순종하여 살 때 그런 믿음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에게 빛으로, 나에게 향기로, 나에게 소금으로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바로 20절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라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메시아가 오시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상한 갈대는 무엇입니까? 이미 상처받은 갈대입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는, 꺾여진 갈대는 더 이상 회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낫으로 쳐서 불에 태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상해 있는, 그리고 꺾여 있는 우리의 심령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이사야서 42장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상해 있는 우리들, 꺾여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마지막까지 꺾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흔히 세상은 그렇죠. 상해 있거나 꺾여 있으면 빨리 버려야 유익한 겁니다. 왜? 그것 때문에 지장을 받을까 봐. 그런데 주님은 상해 있고 꺾여진 우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마지막까지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6시쯤 되어서 우물가로 가서 물을 길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바로 시간의 6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12시 정오를 뜻하는 겁니다. 이 정오 시간은 유대인들은 이미 밥을, 점심을 먹고 너무 햇빛이 뜨거워서 움직이지 못해서 오침을 하는, 낮잠 자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바로 이 무더운 이 날씨에 무더운 햇빛을 뚫고 우물가에까지 찾아와서 물을 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은 다른 사람과 마주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이미 받은 상처도 있습니다. 자신은 결혼을 5번 실패하고 6번째 남자를 만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그토록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데도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눈충을 줍니다. 그리고 뒤에서 수근거립니다. 그래서 도무지 그 눈충과 수근거리를 견딜 수가 없어서 너무나 가슴 아픔을 가지고 그 여인은 바로 남들이 다 자고 있는 시간에 와서 물을 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인생의 굴곡이 많은 삶이었습니다. 여인은 아무도 만나기 싫었고 누구도 자기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안고 마음의 상처를 부어두면서 그는 자신의 삶을 헤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 이 여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에도 치유받지 못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정오에 그 여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찾아오셔서 그의 심정을 만져주십니다. 그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습니다. 그의 아픈 가슴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치유받은 그 여인은 이제는 바로와 같이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마을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그분 보았습니다. 눈총을 정말 받는 것이 싫어서 다른 사람과 마주치기 힘들었던 그 여인은 예수님 만나서 치유되니까 이전 회복되니까 부끄러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서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나를 치유해 줬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새롭게 했습니다. 가서 외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우리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내 자신을 볼 때 부끄럽고 내 자신을 볼 때 못난 구석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낮은 자로 오셔서 겸손하게 온유하게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처 아픔을 만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으로 오셔서 내 안에서 우리 아픈 상처를, 우리의 정말 피 묻은 우리의 가슴을, 그리고 응어리진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육신의 질병도 우리의 삶의 아픔도 씻어주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왜 그러면 우물가에 정오에 찾아오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연이 온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오에 그곳에 찾아가서 물을 구했던 것은 그 여인의 아픔을 쓰다듬어 주기 위해서, 치유해 주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뜨거운 정오에 길을 걸어서 우물가에 도착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피하고 싶고 내가 숨고 싶을 때 바로 주님은 내 숨고 싶은 10년 가운데 지금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피하고 싶을 때, 내가 숨어 있고 싶을 때, 만나고 싶지 않을 때 주님 나에게 찾아와서 일부러 나를 만나주시고 오늘도 주님 메시지를 주시고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면 나에게 은혜 주시고 설교 말씀을 듣면 감동 주시고 다시 용기 주셔서 기도하면 응답하셔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도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걸작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걸작품은 무엇입니까? 바로 정성을 들여서 빚은 단 세계 하나밖에 없는 것을 걸작품이라 합니다. 아래 여러분들이 입구에 들어오면서 로비에서 우리 붓글씨로 성경 쓰기 하신 분들이 썼던 붓글씨 성경 쓰기 그리고 그 액자 이렇게 해놓은 것을 봤을 겁니다. 또 카페 안에 들어가면요, 붓글씨 성경 쓰기 반이 그동안 1년 동안 했던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지금 쭉 전시해 놨어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요, 뜨개질 문화센터에서 뜨개를 했던 아주 예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카페 카운터에 있는 쪽을 보면요, 그걸 쭉 전시해 놨습니다. 또 뒤쪽으로 이렇게 쭉 보면요, 아주 좋은 그림들이 걸려 있어요. 그림 그리기 문화센터에서 그렸던 그림들인데 멀리서 제가 보니까 너무 잘 그렸어요. 권사님들이 그렸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잘 그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같이 정성을 다했어요. 이것은요, 하나밖에 없는 작품입니다. 정성을 들여서 성경을 썼습니다. 활자로 인쇄를 찍은 것이 아닙니다. 정성껏 썼습니다. 그것은 걸작품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정성을 다해서 뜨개질했습니다.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정성을 다해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누구도 없는 것입니다. 나만이. 그래서 어떻게 색을 칠했던 어떻게 했던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할 때 어머니의 모태 속에서 우리의 장부 오장육부를 하나님의 손수 빚어 만드셔서 세상에 우리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냥 찍어서 보낸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머니 모태 속에서 나를 빚었습니다. 나의 모습, 내 생김새, 나의 성격, 나의 그런 어떤 성품들 이미 빚어서 나를 세상에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가 걸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에는 내가 너를 보배르고 존귀하게 여기는데 구스와 스바를 너희 대신으로 주어서라도, 그리고 또한 정말 속량물을 주어서라도, 애굽을 속량물을 주어서라도 내가 너를 보배르고 존귀하게 여겨서 너를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이토록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좀 상처받아서 꺾여 있고, 내가 아픔 속에서 눌려 있고, 내가 질병 속에서 정말 찌들여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어려운 현장 가운데서 내가 상처받아 힘들어 일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이 꺾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와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곳에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주님과 같이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시는 분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를 품에 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시는 분이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정말 여기서 상처난, 그리고 또한 어려운 우리의 삶,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우리의 고통, 그리고 또한 우리의 절박한 상황을 누가 지금 알고 계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와서 안다고 하십니다. 나를 지금도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정말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던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꺾여있는 상해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약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한다고 했어요. 내가 지금 꺾여있는 심지입니다. 갈대입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줘. 언제까지? 심판에 이를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받는 그날까지, 마지막까지 우리를 끝까지 잡고 계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꺼져가는 심지는 무엇을 뜻합니까? 기름이 있을 때는 이 심지는 기름을 잘 빨아들여서 불을 활활 태웁니다. 그런데 불빛이 잘 나다가 이제는 기름이 다 떨어지면요, 기름기가 다 빠져나옵니다. 그러고 나면 심지가 이제는 타기 시작합니다. 불이 깜빡깜빡 꺼질락 말락 하면서 심지를 태우는데, 심지는 타면서 무엇을 냅니까? 연기를 낸다는 겁니다. 빛이 어둡고 연기가 나서 주변 사람들을 매콤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차라리 꺼져가는 심지 이 불빛은요, 발로 밟아서 끄는 것이 더 유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이와 같은 것도 끝까지 보존하기 위해서 그를 마지막까지 붙들어 주셔서 끄지 않고 마지막까지 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인간적으로 판단하면 손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그때그때 은혜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다시 기름을 부어주셔서 다시 소생케 해주십니다.
우리 믿음을 붙들어 줍니다. 사명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격려합니다. 내가 쓰러져 있을지라도 주님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배신했을지라도 주님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또 내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권면해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또 일어나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는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갔습니다. 주님 만나러 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야,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그 신이 어떻게 생겼냐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는 그들이 궁리한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에 있던 큰 송아지 우상을 만든 겁니다. 그렇죠. 이 소는 다산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풍요의 상징이죠. 바로 이같이 정말 풍요의 상징이기 때문에 바로 이게 풍요의 신인 이 금송아지가 이 형상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야.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경배하고 찬양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시고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이 백성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나는 이 백성을 진멸, 완전히 다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모세 너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바로 이 모든 인류를 다시 만들었듯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겠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때 모세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광야에서 200만 명의 사람들을 다 죽이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껏 하나님이 그 큰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드나더니만 홍해를 건너게 하시더니만 겨우 광야에서 다 몰살시켜 죽이려고 끌고 갔다고 하나님 비양할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많도록 하나님 역사하셔서 한 명의 시작해서 아브라함 자손이 이와 같이 막 함께 하셨는데 그래서 200만 명이 되었는데 언제 저를 통해서 이 많은 백성으로 더 왕성하게 만드실 겁니까? 언제 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바로 그 백성을 진멸시키지 않고 용서하시고 그 백성을 다시 붙들어 주신다.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인데 이걸 시편에 보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라진 틈, 결려질 틈이 죄악으로 있었는데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갈라진 틈이 연결되어서 그들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내가 부족했을지라도 지금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소망의 심지를 태워주시기 위해서 빛을 발하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갈망도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불러주십니다. 제가 가끔 제가요 예수님을 언제 믿었는데요, 제가 물어보면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런 분들과 말씀을 나누다 보면 문득문득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잡아주었다. 우리가 찾아나온 것 같은데, 우리가 주님께 돌아온 것 같은데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심령을 끝까지 잡아서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정말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우리 아기 예수님은 영으로 다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심판에 이길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요, 3년이 지나고 나서 포도원 주인이 바로 포도밭에 왔습니다. 근데 3년이 지나서 열매가 맺지 않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자 포도원 지기애가
포도원 지기에게 포도원 주인은 이야기합니다. 다 찍어서 불에 살으라는 겁니다. 이때 주인을 향해서 포도원 지기는 간청합니다. 주인님, 한 해만 더 기다려주세요. 한 해만 더 기다리면 내가 이 포도나무에 거름도 주고 잘 돌보고 그리고 또한 잎이 잘 나게 하고 벌레도 잡아줘서 여기에 많은 열매를 맺도록 내가 정말 헌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 해만 더 기다려주세요. 포도원 지기는 포도원을 가꾸는 자는 주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포도원 지기는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포도나무는 누굽니까? 우리들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열매를 찾을 때가 됐는데, 열매 맺힐 때가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열매 없습니다. 그래서 찍어버리자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성령으로 다시 말씀하겠습니다. 사람도 붙여주겠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기도도 해보겠습니다. 물도 주고 그리고 또한 영양분도 주어서 1년 동안 더 열심히 할 테니까 한 해만 더 기다려주세요. 한 해만 더 기다리면 내년에는 꼭 열매를 맺도록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참고 기다려주세요. 누가?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참고 기다리시고 우리의 은혜 주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지금도 은혜 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동을 주시고 공동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의 마음속에 찔림을 주시고 그리고 또 말씀을 나눌 때마다 나에게 은혜 주셔서 새로운 도전을 하시고 하나님의 내 가운데 점점 가까이 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완전했습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는 모른다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정말 예수님 배신하고 돌아갔는데 끝까지 인내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들에게 생선을 구워서 떡을 구워서 그들에게 먹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시 가르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서 마지막 성령을 기다리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이루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다림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 받고 다시 일어설 때까지 그들을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지금도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안에서 여전히 말씀하시고 나를 지금도 붙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 참고 기다리십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들이 주님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되기까지, 그래도 올 1년 동안 열심히 갖고 왔어요. 부족할지라도 내년을 기대하면서 우리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1년만 참아주세요. 내가 더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더 은혜 주겠습니다. 내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1년만 더 참아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충병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부족했을지라도, 우리의 모습이 연약할지라도 참고 기다리신 주님이 내 안에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속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림절 셋째 주입니다. 다음 주가 우리가 성탄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하늘에는 큰 영광이 넘친 것이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같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듯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오셔서 온유와 겸손함으로 내 안에 지금 거하시며 나를 온유하고 겸손한 가운데 우리를 점점 변화시켜줘서 세상에 너희들이 소금이다, 너희들이 빛이다, 세상에 너희들이 향기야,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드러나기를 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이 내 안에서 드러나기 원하셔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점점 영향력이 흘러가기 원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또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바로 같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듯이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리고 고통이 있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어요. 누구만 아십니까? 주님만 아시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함께 계신 그 주님이. 그리고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언제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우리를 찍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다시 회상시키시기 위해서 은혜 주시고 말씀 주셔서 그리고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에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연약함과 나약함을 아시지만 그러나 우리 연약한 이 모습 주님 아시지만 그러나 내 안에서 지금도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너는 걸작품이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나온 귀한 모든 심령들마다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소망 주게 일어서게 도와 주옵소서. 가슴에 손 얹습니다. 하나님, 아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영으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저희들의 모습이 점점 변해 주님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빛이 되게 도와주시며 주님 소금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지금 만져주옵소서. 우리 아픈 가슴을 쓰다듬어 주옵소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치유해 주시며 온전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은혜가 저희들의 삶에 넘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희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늘 겸손히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말씀에 화답하는 귀한 삶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온 당신의 귀한 모든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삶의 전 영역과 자녀와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함께 계신 주님의 은혜가 늘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